디모데 전서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로 연결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있을 때,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한 그런 사랑과 애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쭉 적혀놓은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적혀있는 게 디모데,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이후로는 바울이 아마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썼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대략 디모데 후서가 언제쯤 써야되냐 그러면 AD 64년경, AD 64년경에 쓰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거를 추정해 보면 AD 한 67년 정도 되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몇 년간의 어떤 간격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는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 막바지에 쓴 서신 디모데 후서고, 실제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던,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였었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네로 하면은 뭐 국민적인 이미지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대화제의 주범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로마 대화제, 그러니까 로마의 화제가 큰 화제가 있었어요. 로마에. 그러면서 로마에 뭐 많은 부분이 불에 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뒤로 실제로 기독교인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이걸 아마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제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했던 일들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였거든요. 그 화제가 언제였냐면 AD 64년, 로마의 대화제 AD 64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AD 64년. 로마의 대화제가 언제? AD 64년.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해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주의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디모데서를, 사실은 그 바울이 쓸 때, 편지를 쓸 때 뭐 대피로 쓸 가능성이 큰데, 쓸 때 요거는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넣으면서 앞에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전서라고 따로 구분하는 거고, 뒤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를 후서라고 따로 구분하는 거지, 바울이 적을 때 이거는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이라는 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문체를 비교를 해보면요, 디모데 후서가 훨씬 더 간곡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더 한곡하고 간곡한 표현들, 애절한 표현들이 디모데 후서에 더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성향도 디모데 후서에 더 많이 녹아져 있고, 디모데 전서보다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애정어린 그런 표현들이 디모데 후서에 더 많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사역을 평생 해나가면서 정말 사랑했던 나의 영적인 아들이 만약 있다면,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그를 향한 그 마지막 편지, 어쩌면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는 그 편지에는 자기의 어떤 그를 향한 애정어린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후서를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어떤 간절한 마음이 디모데후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녹아져 있겠죠.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면은 다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것과 기억나시죠? 영주주의, 특별히 영주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갖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과부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겠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는 권면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추측을 해봤어요. 디모데 전서를 받은 디모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 녹아져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를 이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디모데가 그렇지 못했다라면은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를 향한 이런 애정하는 표현들이 적혀 있지 않았겠죠.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혈육적인 관계로 보면 전혀 생판 남이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 생판 남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아들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아마도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갔을 거고, 그 자신 또한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렇게 부탁한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잘 살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적혀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추측해 보면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 역시도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환경, 처지, 당장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었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 또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던 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회 전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렇듯이 여전히 그 당시에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많은 서신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한면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형편이 두려웠고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들이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바울의 두려움은 동시에 디모데의 두려움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괴롭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었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제법 큰 도시였고 그 도시에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은요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에게도 있었던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감옥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서 실제로 두려워서 이런 표현을 했겠죠. 바울은 자신보다 훨씬 더 연륜과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도 물론 그런 당면한 그런 어려움들로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주객이 적용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표현을 누가 써야 될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영적인 아버지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곧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애절하고 정말 애절한 그리고 당장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동그라미 7절인데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실제로는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는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늘 강조하고 얘기했던 성령의 가운데 포함되고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당면한 죽음의 문제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마음,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푸르마라는 뜻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그런 환난과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8절에는요, 그 다음 절 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을 쫓아서 그를 믿고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갇힌 자된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지금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적어놓은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누가 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지를 하냐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고난. 이것이 바울의 주문이었어요. 디모데를 향한 주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가야 돼.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입니까? 영의 싸움인 것이죠. 진리에 관한 싸움인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그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은 피가 터지고 상처를 입고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가 과연 이 세상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영의 싸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더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싸움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뒤에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붙들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당당함과 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를 할 수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이미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이 현장에 서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만약에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왜 당면에 있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부인들이 회유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회유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회유했을 것 같아요. 부인해라, 그러면 살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회유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부인하지 않고 당면한 죽음을 당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가 누군가가 바울에게 묻는다면 성경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미 이전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나는 단지 쫓아갈 뿐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 고백을 주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이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하고 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로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의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디모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나중에 보면 잘 지켜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혹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싸워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커다란 삶의 그런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안다고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라.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백이 있습니다. 뒷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백은 워낙 든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대단한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해줍니다. 이 든든한 뒷배경은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든든한 후원자이며 조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뒤에서 어마어마한 평안과 사랑과 긍휼함을 주시는 이런 조력자와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락한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이렇게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어마무시한 아람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포위를 해버려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열왕기상 6장에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6장 14절 보면은 그 엘리사의 상황과 엘리사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곧 풍년등왕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아람 군대 왕이에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서한 게하시예요.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이 그 성을 포위한 어마무시한 아람 군대가 포위해져 있고 이제 풍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게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 이스라엘 군대는 잘 안 보여요. 아람 군대만 그렇게 수많은 아람 군대만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군대 그보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만 봤습니까? 엘리사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게하시는 두려웠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그 관점, 동일한 관점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엘리사와 같이 로마의 감옥 안에 처해져 있지만 자기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싸움이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현재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의 앞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우리가 입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본면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인간에도 서로 믿음의 눈을 간단히 잡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